오늘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요. 영적 서밋의 미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잠시 좀 기도 제목을 잡고 우리 좀 기도할까 합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기 3장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는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 들을 때 모세는 자기의 수중에 있는 그 재산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지금 꾸려놓은 인생에 성공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많은 젊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그 드림, 비전 같은 거 있으시겠죠. 꿈들도 있고 그리고 진짜 하고자 하는 어떤 그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느냐? 모세가 40살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노예로 있는 곳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준비했던 계획을 실행시키려고 했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건 아닙니다. 2년 동안 준비한 거 아닙니다. 자기 평생토록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 애굽에 그냥 손님으로 왔죠. 손님으로 와서 나름대로 환영을 받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파라오의 지배 아래서 노예가 되면서 이제는 400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그냥 종노릇도 이런 종이 없어요.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어요. 학대를 받는 노예입니다. 사랑받는 노예가 아닙니다. 모든 노예 중에 아시다시피 여러분께서 그 역사를 보시면 이집트의 노예들이 히브리 사람만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블레셋 사람도 노예했었고요. 암몬 족속도 노예했었고 가나안 모든 땅 심지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만까지 넘어가서 노예를 삼을 만큼 이집트가 클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노예가 됐었습니다. 미디아 사람도 노예가 됐었고 아라비아 사람도 노예가 됐었고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너무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미움받는 노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중에 어떨 때는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거나 아니면 학대 받거나 할 때 되게 좀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코너에 물리는 가장 이렇게 불행한 친구 있지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히브리 사람들이 그랬어요. 노예 중에 너무너무나 다른 노예들 보기에 제대로 안 됐다 뭐 이런 노예. 왜냐?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일부러 힘든데도 더 힘들게 그래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더 생기고 더 인구가 많아지니까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요. 인구를 일부러 제한하면서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학대를 해가면서 노예를 만듭니다.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이 하는 하나님 자녀 아닌 진짜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 모습에 대한 리플렉션, 반영입니다. 저주의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만날 사람들을 일부러 코너로 몰 때 사실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모세를 보니까 아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요. 아이를 죽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너무 부어진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일 수 없어서 그걸 나일강에 보통 버리든지 아니면 이집트 군사들이 애국 군사들이 와서 아이를 죽이거든요. 아니면 조사하는 사람 미드와이프들이 와서 아이들을 이제 리포트를 해요. 여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면 죽이러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러 다 감췄어요. 감춰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일강에 떠나보냈죠. 그게 이제 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겠죠. 해서 모세 애굽의 공주에게 이렇게 건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는 뜻입니다. 모세라는 뜻이 바로 그거거든요. 애굽말로 그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서 유모가 필요하다라는 타이밍에 딱 맞춰서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왕궁에서 유모처럼 가장하고 아기를 키웁니다. 언제까지 키우느냐? 아무래도 절대 때까지 키우겠죠. 어느 정도 유모라고 말하면요, 젖을 떼는 정도가 아니고 얘가 공식 교육을 받기 전까지 한 13세, 14세 정도까지는 키웠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대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자랄 때까지 어머니가 뭐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귀여운 아기, 너는 우리하고 다른 아이야, 잘 커거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분명히 민족성에 대한 부분, 자기 집안에 대한 과거에 대한 부분, 이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엄청 다르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매끈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머리 털도 일부러 깎아요. 왜냐하면 애굽이 지방이 아시다시피 파리 뭐 이런 게 더러운 게 많기 때문에 깔끔한 것들이 더 필요한 나라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양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원래 털이 많아요. 에서 뭐 보십시오. 야곱이 좀 특별한 케이스고 털이 엄청 많아요. 이 털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자기 털 나면은 나는 왜 털 나?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으로도 다르게 생겼지. 그 다음에 생긴 것도 다르게 생겼지. 그러다 보니까요, 묻지 않을까요? 유모인데 묻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서 이 어머니가 유모로 있으면서 성경에 대한 언약을 심었습니다. 성경학자들 대부분 어릴 때부터 언약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들었을 거거든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는데, 그런데 모세의 눈에 보니까 자기 민족이 제일 심하게 고통받는 겁니다. 자기 민족의 노예 중에서는 너무너무나 처참하게 학대를 받는 겁니다. 어느 애굽 왕자가 아무리 양자지만 구해놓고 싶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애굽에서 왕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그 로열 에듀케이션 가지고 무엇인가 하고 싶어 했겠지요. 그거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참고 참았습니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놨겠죠. 어느 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막 하고 있는 싸우고 있을 때, 그럼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노예와 그리고 그냥 보통 시민 시티즌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노예는 거기서 이길 수가 없지요.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 학대당하는 거 못 참아서 이 애굽 사람을 몰래 죽입니다. 몰래 죽이고 딱 끝을 냅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는 저스티스를 이루었다. 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정의를 이제 나는 나라를 위해서 도울 일이 생겼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겠지.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애굽 왕자지만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나라를 이 학대받는 이것을 좀 도와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라고 했나요? 거기 보면은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막 싸웁니다. 그때 이 모세가 가서 아니 같은 민족끼리 학대받는데 당신들 싸우지 마. 왜 그렇게 자꾸만 싸우느냐 물었을 때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를 좀 도와주려 했구나. 정말 고맙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니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너는 우리보다 환경도 더 좋고 하는데 왜 자꾸 우리를 도와주느냐. 당신은 우리를 못 도와준다. 그리고 하면서 했던 말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얼마 전에도 애굽 사람 일부러 죽였지. 우리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이게 소문이 막 다 퍼진 겁니다. 모세가 40살 됐는데 모든 걸 평생 준비했던 자기의 그 언약의 한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어떤 이 한, 이거 포기하고 접고 도망칩니다. 애굽 왕이 쫓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이것이 언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태어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 통해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 난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렇고 나면 이렇게 잘 되겠지. 40년 동안 혹시 여러분 우리 40살 정도 되면 한국에서는 그걸 보고 이제 마음이 변치 않는다라고 해서 약관 아니죠. 뭐죠? 40살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절대로 이제 마음이 변치 않는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말하는 그 정도 나이 되거든요. 약관은 20세군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하고 가야 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나는 진짜 이것은 정말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는 거라 생각했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계획이 너무너무나 맞기 때문에, 너무너무 의롭기 때문에, 너무너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로 하면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로 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로 말한다면 참다운 하나님의 계획처럼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세요. 아니 그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질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셔야지 하나님께서. 그 이번에 코비드-19 통해서 많은 렘넌트들이 밖에서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했어요. 현장에 전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 코비드-19에 왜 이너선한 피플을 자꾸 왜 죽였느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를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 대답이 아직까지 80세가 될 때까지 대답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그 완전 사막을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죽을 확률이 100%입니다. 근데 겨우겨우해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이제 미디안 사람 만나고 이드로라는 사람 만나고 거기서 그 딸과 같이 결혼하고 자기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아직까지 자기 재산도 없어요. 80살 되도록, 아이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80살 되도록 겨우 이제 그냥 새빵 살면서 그냥 이제 장인어른의 이제 재산 가지고 지금 사는 모든 꿈들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언약도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는 이제 나무 소리.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겠지. But that's not my case.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이제 그걸 80년 동안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셨어요. 그 오늘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잘 아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호렙산이라는 산입니다. 원래 호렙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뜻인데요. 원래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면서 있는데 지나가는데 산 꼭대기 근처에서 나무가 하나가 불에 타는데 이게 불이 타고 막 연기도 나고 그러는데 계속 이 나무가 안 사라져요. 계속 그냥 불만 나요. 아이 신기하다. 희한한 불도 있네 싶어서 가까이 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많이는 다 보여주면요, 우리 그냥 마인드가 그냥 아까 우리 렘넌트 한 명이 항상 It's mind blowing 내가 이야기하는데 진짜 우리 마인드 진짜 터지기 때문에요.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뭐냐면은 대부분 불꽃에서 나무가 타면은 이 재료가 불타서 재로 변해야 돼요. consume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dissipate 돼요.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무를 통해 가지고 불에 타는 나무를 통해서 이것이 안 사라지는 어떤 그 immortality, 좀 영원성, 그 다음에 뭔가 불변성, 이거를 살짝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가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불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 심지어는 뭐 아시다시피 바깥에 그 마리아상이 눈에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검은 물만 나와도 사람들 그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응답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안 놀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놀라지요. 그러니까 갔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그 내게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가 보니까 자기가 있던 그곳은 평생 항상 다니던 40년 동안 얼마만큼 많이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양치면서 엄청 많이 다녔던 길입니다. 많이 다녔던 길인데 이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건 내 땅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신을 벗어라. 이거는 자기를 경멸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너는 나의 종이다 이거거든요. 보통 종들이만 신을 벗게 하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그 노예되었던 것을 살짝 연상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그것을 보고 난 후에 뭔가 나도 맞아 노예였던 그런 신분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옛날에 나를 안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들이 고통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통은 보셨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모세가 진짜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한두 번 고통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만 40년 살았는데 40년이 아니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이거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이끌어내서 새로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일부러 말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먹기도 힘들 그런 속에서 젖을 먹는다. 양젖 아니면 소젖 이런 거, 우유 이런 거 마실 수 있다. 이거는 보통 호사가 아니죠. 그리고 꿀이 흐른다. 이 달콤한 걸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 지금 노예는 그 사람들은 달콤한 거 하나도 못 볼 겁니다. 가끔씩 너무너무 제가 달콤한 걸 찾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제한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먹지 말아야지 하고, 또 우리 아내가 이제 너무 많이 먹는다면서 이렇게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가 저도 먹지 말아야지 하고 참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고 나면 갑자기 힘이 쭉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힘이 빠질 때 있는데, 그러다가 저녁 되면은 진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커피를 하나씩 주문하고 커피에 이제 시럽 하나를 넣어달라고 해서 탁 넣고 이렇게 쫙 마시면은 갑자기 힘이 쫙 솟아오르는 거예요. 당이 올라오는 거겠죠. 다들 아시겠지만요. 힘이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맞아. 이 단 것도 그렇게 하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맛을 못 볼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노예로 눌려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노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줄줄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끝내주는 곳일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미리 진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곳으로 데려가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듣지만 절대로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이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 말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그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말입니다. 안 보내줄 겁니다. 왜 안 보내주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지금 노예로 있는 사람들의 장로들입니다. 대표들이란 말이죠.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이제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이 말을 들을 때 모세가 갑자기 모세 생각 속에서 뭔가 출입을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세는 알았어요.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거. 여기 제사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의 제사가 아니에요. 이 제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만남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신호였어요. 제사, 예배, 아니면 그 서비스, 다른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 있지도 않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어주는 방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희생 제사에 그 모든 것을 다 대표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죽으시는 그 약속을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이 언제 무엇입니까? 인간이 타락했을 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났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단의 종노를 해야 될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저주, 재앙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은 안 되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고통이 있는 일들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창세기 3장 22절에 있는 그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이 잘못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그 이후에 노아도 그랬지요. 노아도 방주 나오고 난 후에 희생제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힌트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기서 나가도록 사흘길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냥 요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희생제사에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만 진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구해주겠다라는 신호를 모세에게 말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을 모세가 들었을 때 모세가 순간적으로 지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이구나. 이거를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요, 하나님께서 희생제사 드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구원, 이것을 진짜 하는 예배를 할 때 그때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주시고 그리고 해방되게 하겠다라는 그 힌트를 할 때야 모세가 나가겠구나 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했지요?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 왕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손으로 400년 동안 누르는 힘이 어떤 힘이든지 상관없이 치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힘도 이 희생제사에 그 하나님과 만났던 그 사람을 절대로 막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입니다. 말로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깰 수 없는 카버넌트라고 부르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모세가 받고 나서야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이것만큼은 누구도 깰 수 없어요. 이 언약을 받습니다. 이거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살았더라도 힘들게 살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이 있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절대 언약 약속을 받은 이후부터 모세의 삶은 100% 바뀌었습니다.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처갓집에서 양치기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힘이 빠진 노인입니다. 아무런 말도 별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400년 동안 종래였던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최고의 리더가 됩니다.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완전히 그냥 다 막 할 수 있는, 다 조롱할 수 있는 만큼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왕처럼 그렇게 나타난,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자가 됐습니다. 진정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이 약속, 절대 언약, 절대 약속,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았을 때,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그렇게 시간을 통해서 그냥 나중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오늘도 여러분 현장 속에서 어느 부분이 눌려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여러분 현장 속에서 지금 나는 왜 이 부분에 비전이 안 보일까? 나는 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나갈 길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왜 답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이 왜 궁금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왜 계속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절대 언약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이 주인께서 내게 진짜 답이 안 되는 부분에 절대 언약이 정말 임하도록 오늘 그 언약을 그 생각에 놓고 한번 대입해 놓고 한번 생각하고 오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내가 그 문제 속에서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생각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그 절대 계획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절대 계획은 모든 저주를 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흑암의 세를 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절대 언약이 사실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기도할 때 한번 좀 꼭 좀 생각하시고요. 이거를 받고 난 후에 모세의 인생들이, 모세의 길이 완전히 바뀝니다. 절대 언약 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그 모세를 서밋으로 만들어줍니다. 서밋이 뭔지 아시죠? 최고의 지도자로 만들어줍니다. 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 서밋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저는 고작 나이가 14살밖에 안 됐는데 영적 서밋이란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14살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 오늘 모세처럼 절대적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서 절대 영적인 서밋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목동으로 있지만은, 목동에 있을 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먼저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것이 바로 영적 서밋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윗이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최고의 왕의 자리, 최고의 자리로 임하시도록, 하나님 최고의 자리에 서도록 만드셨습니다. 보통 우리 서밋이라 하면은, 공부도 잘해야 돼. 능력도 있어야 돼. 사람관계도 좋아야 돼. 실수도 없어야 돼. 모든 프로그레스 정말 좋아야 돼. 점점 차곡차곡 쌓아가서 지금 대통령이나 이런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는 이제 정치적인 서밋,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서밋도 있지만요. 그 서밋 이전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요,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 영적 서밋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면은, 여러분을 만나는 그곳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제일 힘든 자리에 있더라도, 가장 실패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곳이 바로 최고로 높은 자리입니다. 왜냐?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곳에 나타나셔서 최고로 높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자리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최고의 지식을 가진 하나님께서 최고의 생각을 그 제일 낮은 자리에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오늘 모세 같은 경우에 가장 실패한 자리지만 그곳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계획을 이 사람에게 알려줘요. knowledge 자체가 최고의 knowledge예요. 지금 파라오도 이 knowledge를 이기지 못해요. 이 wisdom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promise, 이 plan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영적 서밋. 그런 기회를 여러분께서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영적 서밋의 미션입니다. 여러분의 미션이 뭐냐? 여러분께서 오늘 나왔을 때 여러분의 미션은 뭐냐? 사실은 이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최고의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장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최고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사랑이 없어, 완전히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넘치고 넘치는 사랑과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과 만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질병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질병이 있으시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시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 절대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때 하나님 통한 에너지, 힘을 여러분이 만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따라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숨어야 됐습니다. 진짜 marginalized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절단되고요.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것은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졌고 정치적으로 가난해졌고 모든 게 가난해졌어요. 하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나셔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궁전에 있는 왕,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있는 이 마지막에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최고의 서밋이 누구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재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서밋으로. 어떤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이거를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앞으로 다음 주,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까지 아니면 그 다음 주 기도회 때까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과 다시 만날 때까지 어떤 순간에도 영적 서밋의 기회를 만들도록 진짜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한번 그곳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어디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실 때 무엇을 생각하고 만나십니까? 그곳을 영적 서밋의 자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 모세는 특별한 케이스고 나는 그런 케이스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모세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일들을 오늘 경험하셔야겠습니다. 영적 서밋의 미션을 오늘 누리셔야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서밋의 미션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영적 서밋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답을 얻으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고 최고의 절대 언약을 오늘도 주시고 이 절대 언약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을 부르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현장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번 한 주 우리의 남은 주간에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주인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언약을 우리 현장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주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기도가 날마다 되도록 주님께서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저주를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곳곳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기도 제목들도 놓고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기도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절대 언약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